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어떤 색상입니까? 뭐 흰색이라든가 아니면 노랑이라든가 파랑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색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좋아하는 색상으로 이 공간을 인테리어를 한다, 한 색으로만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의자도 한색이고 천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한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은 전체적으로 갈색 톤의 이제 흰색과 그리고 의자의 붉은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색상의 그 어떤 갈색 톤이기는 하지만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그 세례도 믿음도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8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려오신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 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해서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 성육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의 선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바로 우리 만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직분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자, 11절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는데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다, 다양하게 주셨단 말이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가 되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선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사도가 돼야지 뭐 교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선지자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목사로 삼으시고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삼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성도로 있다가 뭐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사, 목사가 되고, 막 이게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높고 낮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수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또 교사라는 직분, 이 직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직분에 충실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은사의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직분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계급의 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가, 그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을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공적을 세웠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각각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직분이든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복된 그런 이 사명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여겨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바로 여기에 힘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양한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 아침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